네, 오늘 퓨다는 녹화로 진행되고요. 제가 이제 세미나 끝나고 또 이제 5월달에 큰 행사 앞두고 그 사이에 이제 잠깐 쉼을 좀 가지려고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족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녹화를 하고 나머지는 아마 여행 장소에 가서 또 이렇게 녹화해서 같이 말씀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피우다가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은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가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 하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 맹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히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시도로 이제 19장에선 다윗이 이제 사무엘 있는 이 라마나요까지 도망가죠.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위협이 계속되자 이제 그 라마나요를 떠나 요나단에게로 도망가서 요나단과 하는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오늘 본문의 이 시작,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신세 한탄, 자신의 답답하고 억울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젠 사울이 아예 눈이 뒤집혀서 사무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다윗은 아마 그래도 사무엘한테 도망가면 민족의 어르신이고 선지자인데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어르신인데 설마 여기까지 와서 나를 죽일까 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죠. 그렇게 이제 처음에 요나단이 이제 숨겨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갈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숨겨주었고 그리고 더 거기도 안 돼서 이제 사무엘에게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제 사무엘에게 갔을 때도 사실 이제 죽을 고비였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죠. 벌써 몇 번의 죽음의 위기를 넘긴 거죠.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참았던 것을 막 쏟아내듯이, 사실 뭐 다윗이 그동안 요나단, 미가, 뭐 사무엘 누구에게도 뭐 이렇게 말한 적 없어. 물론 사무엘에게 사울이 행한 일을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뭐 저렇게까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적은 없어요. 지금 마치 정말 참았던 것을 친구를 만나자마자 쏟아내는 것처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내가 도대체 너네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나를 못 죽였어 안달이야. 마치 이렇게 요나단을 붙잡고 쏟아내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사무엘도 안전하지가 않고, 그래서 정말 아무에게도 갈 데가 없고 갈 수가 없을 때 맨 마지막으로 생각나서 찾아온 사람이 바로 요나단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요나단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다윗에게 요나단은 최후의 보루,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때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친구 같은 거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어떻게든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죠.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고 안전한 곳이 없을 때 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친구. 다윗에게 요나단은 그러한 친구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요나단에게 온 거죠. 이러한 요나단마저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정말 숨이 막혀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사울이 죽이지 않더라도 이 압박감과 정말 숨을 쉴 수 없어서 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정말 거의 일방적인 가까운 사랑을 먼저 받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요나단을 보내셔서 요나단에게 사랑과 은혜를 입게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그런데 다윗에게 사실 뭐죠? 원수의 자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아버지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요나단을 찾아오는데 주저없이 찾아와요. 아니 그래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의 아버지인데 괜히 거기 갔다 또 걸리면 어떡해요. 이런 두려움이 있을 텐데 주저없이 맨 마지막에 요나단을 찾아오고, 또 와서 그 아버지를 거의 욕하는 거잖아요. 억울하다고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갖고 있는 신뢰가 무엇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친구로, 가족으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도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환경 가운데서 다윗에게 요나단마저 없었다면 다윗은 정말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정말 혼자였으면 살 수 없었겠다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것이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정말 다윗에게 거의 요나단이 정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최후의 보루였던 사람이었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구, 가족, 믿음의 공동체가 곧 요나단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사이, 이렇게 신뢰하면 신뢰하는 사이일수록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볼게요. 7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 여기서 내 종이란 말은 다윗 말하는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그런 적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 종 다윗 스스로를 말하는 거고,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널 맹약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다윗은 7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스스로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요나단에게 내가 너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요나단의 종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의 상황이 코너에 몰려있고 목숨이 경각에 달하고 있어서 누군가 원망할 사람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다윗은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신을 생명처럼 여긴다고 해서 그것이 다윗이 요나단을 막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겨서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다윗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다윗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퍼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 역시 요나단을 향한 예의를 끝까지 잃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무명의 한 소년입니다. 그냥 무명의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였죠. 요나단이 아무리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다윗과 나누었어도 다윗은 요나단을 자신의 친구이자 또한 결정권을 가진 주인으로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을 자신의 주인으로 존중하면서도 또 자신 곁에 아무도 없고 정말 가장 답답하고 아무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찾아올 수 있는 친구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이지만 끝까지 그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잃지 않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가서 얘기하고 소리칠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우리 아내와 남편, 친구들, 믿음의 공동체인데 가까이 있을수록 우린 이것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내게 찾아오고 곁에 있어주는 그 귀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그 사람 귀하게 여길 줄 모르니까 그 사람이 내게 베풀어준 호의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내가 아프다는 핑계로 인해서 그 호의를 이용하고 오히려 예의를 잃고 막 대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아무리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해 있고, 그리고 요나단으로 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얻는다고 해도 다윗은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고 계속 자처하고 겸손히 요나단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요.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잊지 않아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고, 우리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고 그 귀한 마음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내게 있어서 귀한 의미를 가진 사람인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뭘 또 있냐면 그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도 있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랬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내게 보내주셨던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완전히 다 놓아버릴 만큼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벌리고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내게 이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귀한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귀한 공동체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대로 잊혀지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 같은 친구였고, 요나단 역시 자신의 생명같이 여기는 다윗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는 명확한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서로 가까운 사이였어도 좁혀지지 않는 간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도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서 계속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그러한 상황을 요나단에게 말하고 있죠. 그 말을 쭉 듣고 요나단의 말이 이거예요. 내가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나만 믿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사울이 처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이미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가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말을 하고 이미 다윗을 피신시키고 생명 걸고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면 내게 말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도 아빠가 너 죽이려고 할 때 말할 때 내가 그래서 너 피신시켜줬고 내가 정말 내 목숨 걸고 나가서 널 위해서 대변했잖아. 아버지의 마음 돌이켰잖아. 걱정 마. 이번에도 내가 널 지켜줄게. 절대로 널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자신 있게 말해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너한테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 사건을 통해 너희 아버지가 완전히 알게 됐을 테니까. 그러니 아마 이제 너한테 말을 안 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지금 그러한 아니란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죽는다. 그러니 지금 그러한 태평한 소리 뭐 나만 믿어 지금 이러한 소리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것이 지금 객관적인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민하고 객관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러한 상식이 통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예전의 사울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이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러한 사울 왕의 이러한 살해 의사, 자기를 죽이려는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요나단에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월삭제라는 걸 이용하자고 지금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월삭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죠? 처음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그분께 드려야 한다.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절을 지켰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본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였는데 오늘 이 행사가 3일간 계속 지속된 것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도 당연히 이 월삭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족과의 식사에 당연히 참여했어야 하는데 공동 식사에 참여했어야 하는데 근데 이제 다윗이 그 자리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자기는 들에 숨어 있겠다. 그랬을 때 사울이 왜 다윗이 안 왔냐고 물어봤을 때 너는 이렇게 말해달라.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매년 거기서 이제 매년제를 드리게 될 때가 되어서 급히 가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빨리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그것을 그래 하거나 좋아 이렇게 반응한다면 괜찮겠지만 만일 그것 때문에 화를 낸다면 너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너랑 상의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울의 지금 마음이 증명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4절 이하의 본문 내용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친구였지만 그래도 그것이 자신의 목숨은 아니니까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겪은 고통이 아니라면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쓰고 같이 아파해 주려고 해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야, 너 나 몰라? 야, 내가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옷, 내 창, 내 칼 다 나눠주고 너와 친구가 되었고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목숨 걸고 막아줬잖아. 근데 내가 널 모르겠어. 내가 이 상황을 왜 말라?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 이 상황을 제일 잘 알지. 걱정 마. 지금 이제 요나단은 이러한 말이에요.
요나단 정도 했으면 사실 이런 말 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모르고 있는 요나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요나단뿐 아니라 요나단 할아비가 와도 이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인간의 명확한 한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야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에 아무리 우리가 동의하고 그 아픔에 함께 아파했고 그 아픔을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해도 쉽게 그 사람의 아픔과 마음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 세상 사람들 다 몰라도 나는 알지. 야, 내가 너랑 함께한 세월이 얼마고 내가 널 위해 한 게 뭐였고 내가 진짜 모르는 게 어딨냐. 내가 모르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했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애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점수를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점수를 매겨요. 누가 와서 뭐 힘들다고 말하면 저건 70점짜리 아픔. 에이, 저건 별거 아니네. 저건 30점짜리 아픔. 야, 이거 너무 빡센데. 야, 이건 90점짜리 아픔.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고통에 점수를 매긴다고요. 그러나 고통의 점수는 오직 그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그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태평한 소리 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가 죽음과 삶의 한 발자국 안에 있어. 지금 그런 태평한 소리 할 때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요나단의 입장에서 야, 그래도 내가 널 위해서 한 게 있고 내가 널 위해서 내 목숨까지 걸었는데 근데 뭘 저렇게까지 하나. 어차피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면 내가 막아주면 되는데 아니 무슨 나와 죽음과 사이엔 한 걸음뿐이냐. 뭐 저 오바야. 야, 그 오바야. 너 그 정도 아니야. 너 지금 그거 뭐가 태평한 소리야. 태평한 소리는 내가 내 목숨 걸고 널 구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 지금 그 정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새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이제 이게 직관적으로 표현되는데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무엇이든지 해줄게. 그게 널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게. 이것이 오늘 요나단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아픔을 가진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대답이고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도와주고 아무리 겸손하고 그 사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해도 그 방식이 때로는 얼마나 폭력적일 때가 몰라요. 폭력적일 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 방식대로 위로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상처 주고 오히려 고통을 더하게 하는 위로일 때가 많더라고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욥이 고통당한 것을 들었을 때 욥의 친구들이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7일 밤을 같이 울어줘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욥을 위해서 같이 울어줍니다. 7일 밤을. 그런데 이제 슬슬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 둘씩 등장해서 욥을 정죄하고 가르치고 나중에 그 목숨이 간당간당한 친구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둘러싸놓고 1대 다수의 싸움이 벌어지죠. 요셉 한 명을 놓고 친구들이 편먹고 요셉과 싸우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고요. 누군가의 고통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재단하거나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말처럼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너를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것이 뭐예요? 즉 상대방 중심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위로, 이것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를 향해 줄 수 있는 태도와 위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한계는 확실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대신해서 나서주고 했지만 오늘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상황 역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은 단 한 분 오직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이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해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잘 모르시지도 않아서 하나님께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오늘 내 하루 동안 나한테 너무 많은 일이 있어요. 근데 가끔 집에 왔는데 아내가 오빠 무슨 일 있어? 어떤 일이야? 라고 말해야 되면 와 이걸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야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말을 엄두가 안 나서 아이고 어디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말을 못하겠네? 라고 말할 때가 제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해하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은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그러니 사람의 위로 필요 없다. 사람에게 대화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으니 하나님께만 가서 말해라. 전 이 말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 누구나 혼자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의 위로는 필요 없으니 하나님께만 말하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필요해요. 우리에게 모두 요나단이 필요하고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요나단과 또 내가 되어주는 요나단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사실 또한 반드시 인지해야 돼요. 그건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모든 설명이 필요 없으신 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적극적인 일은 바로 그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아뢰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진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는 이걸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설명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달려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무릎 꿇어 엎드려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오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절대 홀로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그 모든 연약함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누구에게나 혼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요나단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악함들이 자꾸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게 됩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귀하게 대해야 되는데 귀한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자꾸 그 사람이 쉽게 여기게 되고 막대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에 깨어서 귀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끝까지 예의 있게 끝까지 그 귀하게 대할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게 해달라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